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즐거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일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그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자입니까? 25절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배타적이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헬라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평민, 시민과 군인들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결합시키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하는 형제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형제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연령이 비슷해서 형제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우라고 했습니다. 군대 친구입니다. 전쟁 중에는 적과 대적하여 같이 싸우는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에 개인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방패를 나란히 하여 행진했습니다. 이 밀집 대형의 군대가 고대 세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힘을 합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신입니다. 사신은 임금의 부르심으로 남의 나라에 가는 신하를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자입니다. 빌립보 성도를 왕으로 높이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존경합니다.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한 일꾼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쓸 것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쓸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새 같으면 택배회사 직원이 배달해 줍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옛날에는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27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병을 고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섬기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나은 것은 신유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한 동네 사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싫어합니다.
왜 그 사람 데리고 왔느냐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아야 교회 다닐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28절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서 보냅니다. 왜? 28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라고, 또 28절에 바울의 근심을 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근심했는데 그를 보냄으로 근심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 더욱 근심합니다. 그래서 만남으로 근심은 사라지고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카톡을 보내서 병이 다 나았고 이제는 건강하다고 몇 자 적으면 됩니다. 아니면 화상 채팅을 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대화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체국도 없어서 편지 한 장도 보내려면 사람을 보내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6주 이상 걸립니다. 6주면 한 달 반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적어도 석 달 이상 아팠습니다. 소식이 전해지고 돌아오려면 최소한 석 달이 걸립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29절에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십시오. 29절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환대하고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를 환대하고 존경하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하고 존경해야 합니까? 30절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바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동력해야 합니다. 같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환대하고 존경하고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력하고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환대하고 존경하고 목숨 바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신속하게 정의롭게 판결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구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교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염과 사적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